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봉산에 양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기드온 사사를 끝으로 그 뒤에 일들을 이 사사기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이 사사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세겜에서 왕이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9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그때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비유로 그 이야기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화야처럼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셨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왕을 한 명 세우자 이런 회의를 한 끝에 이 감람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나무들이 요청을 하자 감람나무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누굴 찾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죠. 무화과나무도 동일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찾아가는데 포도나무도 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제 나무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 왕이 누군가요?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데도 왕이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비유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비유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가시나무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가시나무가 주고 있는 교훈,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시나무의 결정적인 비극은 바로 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한번 보실까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나에게 기름이 있는데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쭐대리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서가지고 교만하게 그것을 다스리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끝에는 항상 나는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나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자기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늘에 피하라는 말은 자기 힘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앞에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내가 교만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불이 나가서 너희들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 그늘에 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교만하게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자기 힘에 굴복할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가시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가시나무에 더 근본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교만해가지고 내 힘에 굴복해라, 이런 정도의 교만, 그 이전에 그 교만을 가능케 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은 바로 그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저에게는 기름이 나는데 그 기름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제 열매는 달고 참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는 나에게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는 사람도 하나님도 기쁘게 합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쭐대지 않을 수 있는, 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겸손의 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요, 가시나무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다른 잎사귀,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처럼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가시만 뾰족뾰족하게 나온 나무죠. 가시나무 자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나무에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늘이 아니고 잘못하면 그 가시에 찔릴 확률이 매우 높은 나무죠. 이 모습을 보면 가시나무의 이 교만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내가 가시나무다. 누구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이다. 찌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나무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그늘 밑에 피하라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냥 뾰족뾰족한 나무만, 가시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요담은 이 분명하게 이 아비멜렉, 왕이 된 이 교만한 아비멜렉을 비판하느라고 이렇게 나무들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시나무가 혹시 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사실 굉장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이유들이 마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종종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돌아보면 그동안에 내 가시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찔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랜 시간 동안 뒤로 필름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아니면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오늘 또 내 가시에 찔린 사람은 없나 하는 생각 들게 됩니다. 그 가시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입일 수도 있고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요 이런저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에 찔려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들이 듀엣인데 노래를 부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가사가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제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가시나무는 메말라 있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면서 바람만 불면 자기들끼리 상처를 내는 그런 모습을 노래합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러면서 내 속엔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 가시나무가 나구나. 이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그대로 잘 노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불면 여기는 나무 이파리들도 없고 메마른 가시만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부딪히고 좀 쉬려고 새들이 날아오는데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쉴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이 가시나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 가시나무가 나는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무화과나무다. 나는 오늘부터 포도나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시나무는요 자기 그 자신의 모습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찢겼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그 가시면류관, 그의 머리를 찌르고 로마 병정들이 휘둘렀던 그 창, 그리고 그 채찍,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들이죠. 사실은 그 가시의 찔림,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가시에 찔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바뀌나요?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바뀌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가시를 좀 너무 모나지 않게 해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가시가 좀 무뎌지기는 하지만 가시나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 사라집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지 않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 피가 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래도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여전히 모난 가시가 그냥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나오지만 그래도 그것 좀 깎아보겠다고, 그것을 무디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렇게 목양실에서 오늘 하루 어땠나 돌아볼 때마다 문득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시로 누군가를 찌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이 그 몸으로 찔림을 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은혜죠. 이렇게 살다가는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어떻게 우쭐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내 생각,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핏값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감사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좀 감사하는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요,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시투성이인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좀 제일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다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쭐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 뾰족한 가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는지요. 혹시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